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 꼽자면은 공부하라라는 소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라고 하고 방으로 들여보내면 정말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지루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방을 나가기 위해서 궁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도 나가서 배부르도록 물을 먹었습니다. 왜 배부르도록 먹었을까요? 물을 많이 마셔야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참고 구역질이 나도 물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이렇게 방 밖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나왔다고 혼납니다.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식적으로 방 밖에 나와서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가 생깁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밥 먹을 때, 식사 때입니다. 밥 먹을 때는 건들지를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떠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준비된 음식을 다 먹습니다. 밥알까지 세면서 먹었는데 그 음식은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질까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화시켜야 된다고 최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먹었으면 밥값 해야지. 그렇습니다. 먹었으면 밥값 해야 합니다. 왜 밥값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 오늘 6시간 동안 일어나서 6시간 동안 먹기만 했다? 나는 오늘 7끼 챙겨 먹었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게 자랑같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왜 6시간 동안 밥만 먹었나요? 왜 7끼를 챙겨 먹었나요? 먹어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에너지를 얻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즐겁게 기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준비된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꼭꼭 씹어 잘 소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살찌울 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밥값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나가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 삶에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도 참된 결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4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랐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 무성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뿌릴 때 듣는 사람의 태도,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 씨를 뿌릴 것이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되지 왜 길가에 가서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냐는 것이죠. 우리의 농경 방식은 밭을 잘 일구고 그 후에 준비된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농부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는 비옥한 토양으로 덮인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척박한 중앙의 산지 지역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위가 많은 산지를 계단식으로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테라스식 농경지는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네 종류의 다양한 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 계단 끝 담벽 근처에 있는 그 밭은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고운 흙이 쌓여서 좋은 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테라스마다 농부들이 다니는 길이 만들어졌는데, 이 길이 딱딱한 길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농경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빗물에 흙이 쓸려서 내려가 토양이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층에 있는 밭은 흙이 얼마 없어요. 나머지 아래층은 흙이 두툼하지만, 그래서 돌이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또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테라스의 담 주변에는 가시떨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가시떨기 밭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 척박한 땅을 쟁기질로 뒤엎고 난 후에 그냥 씨를 광범위하게 흩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를 데리고 가서 밟으면서 씨가 알아서 땅 밑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대충 지은 것처럼 대충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밭에 그 씨앗들이 다 골고루 떨어진 것이죠. 15절에 보면 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밭이 길가 같은 성도들은 듣기는 하지만 곧 그 말씀을 사탄에 빼앗깁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면 사실 들으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도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어 있는 마음밭에는 어떤 은혜로운 말씀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굳어 있다라는 것은 나만의 편견, 나만의 선입견, 나만의 가치관, 이미 그것으로 밟혀져서 딱딱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선입견 등으로 따지고 들어가고 판단해 나가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이해하고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는데 그 뒤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믿음으로 이해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도 비교 종교학 시간에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더라고요. 절에 있는 승려들 중에도 기독교와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회를 양재에 있는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 교회 개척하신 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의 학력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 공부 시절 때부터 나는 필히 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왜 굳이 불교학과를 가셨습니까?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내 주변에 보니까 다 불교 신자더라.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살아가는 영의 풍토가 다 불교식이더라. 그래서 불교를 알지 못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셨대요. 상상을 해봤어요. 아, 저 목사님 대학 동기들은 다 승려들이구나, 스님들이겠다. 학교 다닐 때 고기는 먹었을까?
회식은 했을까? MT는 가서 옆에 있는 여대나 무슨 과 미팅은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불교학과 학생들은 미팅 하나요?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불경을 읽고 그리고 설법을 듣고 그래서 법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나는 학 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대학원을 진학을 하셨는데 그건 목회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이해하고 공부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했다고 믿고 이해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뜬금없이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을 만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가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셨으니까? 이삭을 좋아하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를 퍼뜨리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믿게 된 거고 그래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믿은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행동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식을 극복해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에 상식의 수준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수준에 있고 우리 상식 수준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런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내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돌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밭이 돌밭 같은 사람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난이나 박해 같은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를 봐도 돌밭과 같을 때가 많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잘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속삭임만 있으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랜 기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시험 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서 돌아보면은 사실 부끄러움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거리가 너무나도 사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으셨던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시험이 정말로 큰 시험 맞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하셨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가슴 치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엎어져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빰빠라밤 하면서 너 정말 별로야, 참 밥맛이야, 형편없어 하고 온 세상에 공포를 하셨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걸림돌을 주시고 수렁을 빼고 함정을 파서 여러분을 그 구덩이 위에 밀어넣으셨습니까? 자그마한 돌뿌리에 커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누굽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들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사랑 없다라는 말은 내가 사랑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 하면서 갑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비아냥됩니다. 사랑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여러분들 마귀가 흔드는 것들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고 뽑혀나가는 거지 사실 그것이 정말 큰 시험거리는 되지가 않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약속에는 아멘 아멘 잘합니다. 아멘 아멘만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한 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한 대로 참고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그냥 복 받은 사람, 저절로 형통하게 된 사람 있었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높은 지도자 되기 바랍니까? 총리까지 되고 아니요. 총리보다 그냥 대통령까지 되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 명도 없어요? 진짜예요? 그냥 대충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뭐 얘기할 줄 알아가지고 얘기 못하는 거죠? 요셉처럼 살기.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살고 나중에 총리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다가 그냥 소리도 소문도 없이 먼지처럼 살다가 사라지기를 바랍니까? 참 고민스럽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복의 주인공들은 다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넘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뽑히지 않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실히 뿌리 내려야 서고 견실하게 뿌리 내려 서야 되고 심겨진 곳에서 뿌리 내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과 몰아치고 정든 번개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세게 서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은 거목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속한 교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양분이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흔들리게 되고 뿌리가 뽑히게 되고 그러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강 근처에 있는 재판소 뜰에는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유난히 맛이 좋은 열매를 맺기에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 종자 너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종자를 가져다가 여러 지역에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심겨진 그 포도나무 맛이 그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맛있는 정말 괜찮은 포도나무인데 왜 이 포도나무 종자를 다른 곳에 심으면 이 맛이 안 날까? 그래서 학자들이 차이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별다른 특징은 아닌데요. 그 포도나무 뿌리가 템즈강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 나무는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었고 양분도 충분히 공급받아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는 어떤 환난도 모든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 가시떨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려 싹과 줄기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반 옆에 자라는 이 가시떨기 나무들이 많은데 이 가시떨기가 씨를 뿌려서 좋은 게 밭의 중앙까지도 뿌리를 내리고 가시나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이때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면 그 가시가 곡식을 찔러서 죽인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는 살지만 끊임없이 찔러대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과 같은 가시들을 뿌리치지 못해서 고통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에 부딪히는 가시 같은 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경우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시들이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뭘 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어차피 안 될 거 뭘 시작한다고 소란을 했니? 소란댔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해. 너무 열심히 하다가 튀어가지고 목사님 눈에 띄면은 다음에 더 많은 일을 시켜.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찌르고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찔러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흔들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뿌리를 뽑아야죠. 나를 뽑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연륜이 쌓인다라는 말이 있죠. 해년자에 박기륜자를 씁니다. 연륜은 식물의 나이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를 뜻하는 것이죠. 연륜이 쌓였다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달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달인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 같이 그 일을 하면은 달인 정도 달인은 된다고 하죠. 자, 예수 믿은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은 달인이 되실 시간 동안 예수를 믿어오셨을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40년, 50년, 평생을 예수님 믿은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신앙의 달인이다 라고 불릴 만큼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적어도 교회의 일 맡은 집사쯤 되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달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고 낙심자를 권면하는 권사는 더더욱 달인이 되어 있어야 되죠.
달인 정도가 아니라 달달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낙심자를 권면해야 될 권사가 자기가 삐죽거리고 시험 들었다고 얼굴 구기고 있다면 그 모습 그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권사쯤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달달인. 장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달달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야 라는 신앙의 달인들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여러분 몇 배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다들 100배죠. 100배 받고 싶죠. 예. 그래서 30대 우습나요? 아니요. 30대도 우습지 않습니다. 이 30, 60, 100은요. 수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일상적인 결실은 뿌린 씨의 7배, 8배 정도 됐고요. 아주 수확이 좋을 경우에는 10배 정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는 대단한 엄청난 결실을 의미하죠. 왜 애들이 모이면은 싸워요. 너 몇 살이야? 그러면 9살, 10살 그러고 난 몇 년 하다가 갑자기 애들이 뭐를 외치는 줄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무한살이다. 무한보다 없다. 무한을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무한보다 더 큰 수는 없죠? 예, 지금 여기 말하는 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우리 애들이 요즘 말하는 무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한.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결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실의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땅에 해당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이지 듣기만 하면 뭐 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누구를 속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왜 자신을 속입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씀 많이 듣고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묵상 많이 하면은 믿음이 좋구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듣고 행하고 결실해야지 믿음이 좋은 자죠.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뿌려졌으니, 이미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주어졌으니 싹 틔우고 열매 맺고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니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헬라어로 보면 이 말씀을 듣다라는 시제가 각각의 밭에는 다르게 쓰여집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서는 말씀을 듣다라는 시제가 단순 과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반면에 좋은 땅은 듣고 있다라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고 해서 사탄의 유혹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계속 씨 뿌림을 받습니다.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계속 먹는 겁니다. 한 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멈추지 않고, 한 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고, 한 번 말씀의 씨앗을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마음의 길가와 같았던 사람들, 돌밭과 같았던 내 가족들, 가시덤불과 같았던 나의 모습들,
이런 것 생각하면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씨앗들이 많이 허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말씀 붙들려고 애쓰고 결실하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 농부들의 농사법을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밭에서 작물을 지으려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씨앗도 잘 심어야죠. 그런데 씨를 하늘로 뿌리고 염소 데리고 가서 밟고 끝납니다. 그럼 누가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라는 말. 내가 그냥 씨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 자랐더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셔야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내가 뿌리 내리려고 하고 꽃 피우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계산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100배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도록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 내 생각과 내 이해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장착하면서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내 마음이 돌밭과 같다면 흔들리지거나 뽑히지 않게 더욱 말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더 뿌리 내리려고 애쓰십시오. 결실할 수 없게 방해하는 염려와 근심, 사라져버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대한 관심과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시나무 가지들을 걷어내버리십시오. 아무리 씨가 좋고 줄기가 튼튼하고 잎이 많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씨를 뿌렸다면 단 1mm라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오늘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1mm라도 자라야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뿌려진 이 생명의 씨앗이 상상할 수도 없는 100배의 결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 뿌리 내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 좋은 밭이 되어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 학업과 교회에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